우리 오늘은 아름자매가 통역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8장 제목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예,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계속 우리가 지금 바울의 그 선교 경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어디 있었죠? 바울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데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서 예, 고린도에 도착해요. 그렇게 두 도시가 이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자, 고린도 우리가 뭐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은 도시인데 오늘날도 이제 그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근데 과거보다는 좀 이제 줄어드는 사이즈지만요. 자,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예,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예, 고린도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예요. 오늘 제가 먼저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도시이고요. 우선 그 고린도가 그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된 데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지리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바다죠? 크게 보면 다 지중해죠. 예. 지중해인데 제가 빨간 점이 보이십니까? 여기 가운데. 예, 빨간 점이 지금 고린도입니다. 전체가 그리스죠. 그리스 맨 아래쪽에 큰 반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섬이 아닙니다. 자, 이 반도가 펠로폰네스라는 반도예요. 굉장히 크죠, 반도가. 근데 이 반도가 본토하고 붙어 있는 그 지역을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걸 육지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아주 병목처럼 줄어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지역을 바다가 줄어들어서 병목처럼 된 걸 해협이라고 그러죠. 해협 기억나세요? 해협. 예. 네, 땅이 저렇게 병목처럼 줄어든 건 지협이라고 부릅니다. 지협. 그러니까 지협의 위치에 있죠. 고린도가. 그래서 그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그 반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고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멀티미디어 팀이 한번 그 구글 맵으로 좀 더 확대 줌을 해주시고 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는 그래서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항구가 잘 보세요. 자, 가운데 이 부분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이쪽으로도 있고 오른쪽 왼쪽 다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좀 더, 예, 이제 줌 아웃을 해주시겠어요? 좀 넓어지면, 자, 동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에게해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서쪽으로 가면 이쪽, 그, 이탈리아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양쪽 바다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항구예요. 그 두 항구 사이의 거리는 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어, 그리고 지중해 전체로 보면 이 고린도가 지중해 전체에서 거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왕래하는 배들이 이제 그 당시는 뭐 배들이 주로 이렇게 연안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 고린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예, 그 네, 잘 돌아오셨습니다. 자, 보시면요. 배가 보세요. 이쪽 그 터키 쪽에서 온 배들이
로마로 가려면 결국은 이 반도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죠. 근데 이 반도 근처가 굉장히 험한 바다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린도를 통과해서 갈 수 있다면 이 먼 거리를 안 돌아가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는 배가 이렇게 동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럼 배에서 짐을 다 내려요. 마차 같은 데 옮겨 심고 실어서 6km를 간 다음에 서쪽 항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 식의 예, 방법을 써서 이제 무역도 하고 교통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고린도는 원래 그 오래된 고린도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바울 당시에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 고린도를 신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 고린도가 신도시로 만들어진 지 약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지으면서 항구도 새로 만들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네로 황제가 나중에 이제 바울보다 조금 뒤죠. 네로 황제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중해를 잘 이렇게 장악하고 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동과 서를 이을 운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가. 예. 근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6km긴 하지만 그 배가 지나갈 정도의 운하를 팔려면 얼마나 대공사입니까? 근데 그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유대인 노예였어요. 6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게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유대인들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공사는 너무 큰 토목 공사였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멈추고 맙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운하가 있을까요? 고린도에? 운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된 거냐면 1893년에 운하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운하 그러면 어디죠?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 그리고 파나마 운하, 세 번째가 고린도 운하입니다. 실제로 지금 운하가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렇게 두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지중해 전체를 볼 때 거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무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많은 인종들이 모였고 국제 도시가 된 겁니다. 여러 민족이 모이다 보니까 문화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몬트리올하고 참 닮았죠. 뭐 당연히 그곳이 그리스니까 여러 이제 뭐 아폴로니 뭐 이런 신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신전이 있었는데 가장 그 고린도에서 주목할 만한 신전은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어떤 여신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로마 버전으로 하면 비너스가 되고 이게 헬라 버전으로 하면 아프로디테가 되거든요. 미의 여신이긴 하지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부도덕한 그런 어떤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가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 제사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의식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예, 그런 분위기가 도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표현에도 이게 이제 제가 영어로 그냥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표현에 헬라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었죠? 그게 사치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영어에도 코린티안 하면 어떤 뜻이 남아있냐면 사치스럽고 문란하다는 뜻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 이런 도시에 바울이 홀로 도착했습니다. 혼자. 예. 참,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도시에. 참이 어렵죠. 잘 살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정말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뭐 바삐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근데 주님은 먼저 바울로 하여금
어떤 만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예, 고린도에서.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누구를 만났죠? 자, 바울이 가서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죠? 예, 아굴라와 브리스킬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성경에 브리스가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 브리스킬라 이제 이분 이제 아내의 이름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예, 브리스킬라는 좀 더 친근한 표현이고 예, 브리스가는 좀 더 이제 포멀한 표현이죠.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라 그랬습니까? 본도 출신이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죠. 본도는 블랙시 흑해 연안에 있는 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변방이에요. 굉장히 로마 제국으로 보면 흑해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별로 안 먼 그쪽 지역인데 그 변방 출신인 이 아굴라가 어디서 살았죠? 이 말씀을 보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예, 거 이제 그 전에 결혼을 했던 것 같고, 예, 거기서 이제 아마 로마에서 크리스천이 된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변방 출신의 시골 출신이 이 뉴욕 같은 데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성실하든지 정말 뭐 야심이 많든지 여간에서는 그 멀리 어떻게 그 흑해에서 그렇잖아요.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까? 또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산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생업이 뭐였다 그러죠? 뒤에 3절에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천막 그 제조업자였죠. 그 제조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로마에서도 그 사업을 했던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예, 이제 이민 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로마로. 근데 갑자기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뭐였죠? 예,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갑자기 에디트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아, 참 이 한마디에 그냥 유대인들은 졸지에 유대인이면 다 나가야 돼요, 로마에서. 시간을 줬겠죠. 뭐 무슨 잘 뭘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로마 역사가 중에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믿을 만한 기록인데요. 보면 그 당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칙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왜 이런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었는가? 그 배경을 이 수에토니우스 역사가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수도인 그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 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일부 유대인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반대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서로 싸우면서 그야말로 로마를 시끄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너희들 그러면 나가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이 늘 그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게 보다가 이런 기회에 그냥 한 방 먹인 거죠. 예, 다 쫓아낸 거예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입장에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이제 거기서 이민 와서 좀 살만한데 다 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사업 그런 거 다 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두고 뭐 자녀가 있었겠죠. 그럼 자녀들 같은 경우 또 뭐 교육도 중간에 끊어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뚝 끊어진 채로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온 거예요. 로마 사회 전체에서 볼 때 이런 유대인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루저입니까? 완전 루저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루저가 돼가지고 고린도로 그냥 굴러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다시 뭘 했다 그랬죠? 말씀을 앞에 보시면 와서 거기서 늘 하던 생업. 예. 3절에 보면 나오죠. 예. 고린도에 와서 이 부부가 자기들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니까 예, 천막 만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새로 다시 어떻게 보면 이민 온 거예요. 와서 다시 자리 잡고 다시 사업하고 이제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면 지금 아굴라 브리스가 집안이 왜 지금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겁니까? 왜 이렇게 루저가 된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걸 누가 경영하십니까? 성경이 오늘 그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모든 걸 뒤에서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한 경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잖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한번 크게 바뀌었죠? 바울을 만나면서 또 한번 크게 바뀌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부의 소식, 소문을 들었는지 어떻게 유대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바울이 먼저 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많아요. 바울하고 지금 이 부부가. 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양쪽 다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또 크리스찬입니다. 또 생업도 뭐예요? 바울의 생업도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생업이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짧은 3절이지만 잘 보세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생업이 같으므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자,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재밌지 않아요? 함께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헬라어 시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잠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쭉 같이 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렀거든요. 아마 1년 반 동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함께 산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기 집 방 한 칸을 바울에게 내어준 겁니다. 집을 오픈해서 바울을 영접하고 살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평일에는 같이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을 도왔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이 부부가 바울을 도운 겁니다. 함께 사역을 한 거예요. 평신도였지만. 예.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바울을 직접 옆에서 그들이 함께 동경하면서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성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대요, 이제 또. 바울은 지금 계속 선교를 위해서 지금 순회하고 있잖아요. 돌죠. 그러니까 계속 고린도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1년 반도 길었거든요. 바울이 떠난대요. 예배소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간대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죠? 따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빨간색은 바울의 지금 2차 여행 경로고요. 고린도 보이시죠? 초록색 이 고린도에서 예배소가 어디냐면 에게해를 건너야 됩니다. 500km를 배로 가야 돼요. 이게 예배소 터키 지역이죠. 여기 있는 멀어요. 고린도하고 예배소 그 당시 500km 이거 나라가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또 이민 가야 되잖아요. 또
사업 정리하고 또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뭐 불평하지 않고 자원해서 따라갔습니다. 에베소까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보겠지만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때 가장 오른판이 되어서 도운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예 그런 분들인데 바울이 이렇게 도운 겁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 집을 오픈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바울이 나중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나중에 몇 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설을 쓴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예배소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이제 고린도를 거쳐갔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이 부부가 당연히 천막 만드를 하고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집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 집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또 오픈해서 집에서 교회가 모인 겁니다. 어, 참 놀랍죠. 그렇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2년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에베소에 좀 더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보면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나중에 어디로 또 갑니까?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 오늘은 이제 지리적으로 제가 안내하는 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막 지금 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막 옮겨 다니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예, 예, 공간적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예, 로마서는 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지만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예, 로마로 갈 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쓴 겁니다. 근데 로마서를 썼는데 그 당시 로마에 보면 누가 있어요? 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어? 로마에 누가 있다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로 가 있어요.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로 또 이사 갔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올 걸 대비해서 이 부부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부부의 집에서 누가 모였다 그랬습니까? 교회가 이 집에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집을 오픈했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케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도움을 얻었고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가 이 나라를 옮기면서 이주를 몇 번이나 한 겁니까? 우리가 알기만 해도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또 로마로 가고 예, 이 이주의 주된 동기는 모두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 참 아름답잖아요. 이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죠. 근데 이
부부의 삶에 담겨진 메시지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길 원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목회자라면, 그렇잖아요. 바울은 목회자죠. 이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분명히 자기 직업이 있고, 그렇죠? 근데 평신도인데도 이렇게 이제 헌신했는데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나?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봐라, 아굴라, 브리스가를 배워라, 닮아라.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우리한테 탁 부담이 되죠, 벌써. 우린 그렇게 못하는데. 너무, 이런 메시지도 뭐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본질을 파고들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의 삶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뭘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몇 번 이주했습니까?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렇게 이주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수고스럽고 많은, 예, 헌신을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손해 안 봤을까요? 손해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왜 그래요? 누가 시켰습니까? 이주하라고? 아니에요. 본인들이 결정한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왜 이렇게 이주를 여러 번 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민을 여러 번 다녔을까요?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보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보람이 더 컸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게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집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성경 공부하고 그걸 집에서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예,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뭐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늘 집에 이렇게 교인들이 와 있고 성도들이 와 있고 모임이 돌아가고 그러면 이게 감당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집을 오픈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비유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일이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섬기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주하고 어떻게 집을 오픈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깊이가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지만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을 좀 더 경험하면 돼요. 주님을 좀 더 알게 되면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뭡니까? 아, 주님을 더 알아야겠다. 주님을 더 경험해 봐야겠다. 내가 아직 얕은 데 있구나. 내가 아는 은혜는 이게 그냥 아직 얕은 데 불과하구나. 더 깊은 게 있구나. 아, 내가 더 열심을 내서 그 은혜를 더 맛보아야지. 더 깊이 들어가 봐야지.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아굴라처럼 브리스가처럼 조금씩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바울로 초점을 맞춰보죠. 바울이 고린도에 홀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동역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이 몬트리올에서 이렇게 제자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전 너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혼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3절에서 드러납니까? 바울도 생계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죠.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교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뭐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있고 여러 그 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모자라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스스로 자기 생계를 벌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텐트 메이커,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자비량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사역자가 자비량으로 뭐 전체를 다 자비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분을 자비량으로 하든지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할 때 보면 이렇게 텐트 메이커 패스터,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제 사역했다는 게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 그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요. 예, 분류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텐트 메이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이걸 바이보케이셔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고요. 자, 근데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었죠? 풀타임으로 사역한 분은 베드로, 요한 비롯해서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뭐 풀타임으로 해도 시간이 모자랐어요. 너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는 텐트 메이커 사역자도 필요하고 풀타임 사역자도 필요한 겁니다.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맞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바울이 생업을 위해 일을 해야 됐다는 게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에는 가서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평일에는 일을 한 거예요. 실제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 편에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 사람 유대인이네? 근데 뭐 기독교인지 뭐 무슨 예수인지 뭘 전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밥벌이도 잘 못해가지고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텐트 만들고 있구나. 아니 무슨 사제쯤 되면 뭐 자기 신을 섬긴다면서 그렇게 자기 신을 섬기면 그 신이 그 사제 뭐 생계도 책임 안 져주나? 뭐 바울이 섬기는 뭐그 신은 어떤 신이냐 도대체?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에 있는 사제들은 텐트 메이커 합니까? 아니죠.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전도한다고 하는데 생계를 걱정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쯔쯔 참 처지도 불쌍한데 무슨 그런 기독교를 전한다고 저러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루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고린도 변두리나 떠돌다가 없어질 사람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루저예요. 어떻게 그냥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텐트나 만들고 있다가 그냥 그런 노동일을 하잖아요. 하다가 그냥 뭐 나중에 떠나 어떻게 되겠지. 정말 사회 변방을 떠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이 헬라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야말로 대로마 제국이 세운 특별한 도시입니다.
수준이 달랐어요. 정말 잘 살았고 문화적인 게 화려했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았고 철학적으로도 뭐 그런 기초가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바울이 가져온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기들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들의 예술, 자기들의 문화, 뭐 콜로세움에서 여러 볼거리도 있고 뭐 충분하고 아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기독교 우린 관심 없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자, 바울이 복음을 근데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까? 고린도인에게도 전했습니까? 고린도인에게도 전했습니다.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고린도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아요. 잘 살아요. 예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겁니다. 찾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가 없나? 영혼이 외치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영적 양식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죠. 진짜 복음이 선포되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믿고 베프티즘을 받았다 그랬죠. 몬트리올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고린도를 닮았습니다. 몬트리올은 아시겠지만 수백 년 동안 로만 카톨릭이 여기 이제 이 어떤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주관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퀘벡의 카톨릭 교회가 많이 타락했죠. 뭐 카톨릭 교회 전체를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캐톨릭 중에서 퀘벡의 카톨릭 교회가 많이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언론에서 나오지만 그 사제들이 그 원주민한테 행한 일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비리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퀘벡 카톨릭은 성경에서 많이 빗나갔어요. 다른 것보다.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결국 한 60년대에 보면 이제 이 퀘벡 사람들이 캐톨릭을 다 떠납니다. 예. 그 이후로 60년대 이후로 예, 캐톨릭은 퀘벡에서 완전히 힘을 잃었죠. 자, 그러면 이 퀘벡 땅에 개신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개신교회. 꽤 오래됩니다. 연합교회만 해도 그러니까 캐네디언 유나이티드 처치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뭐 100한 2, 30년 훨씬 넘었어요. 예. 뭐 200년 이상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앵글리칸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근데 그런 개신교회들은요. 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예, 영어권 여기 엄밀하게 말해서 퀘벡 사람들이 아니죠. 영어권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는 원래 퀘벡에 있었습니다. 네, 퀘벡 사람들을 위한 개신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퀘벡 사람들을 위한 개신교회가 세워진 게 1960년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를 놓고 보면 퀘벡은 개신교 역사, 이 복음주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온타리오 주 같은 데는 벌써 수백 년 됐지만 여긴 지금 이제 60년 된 겁니다. 그 퀘벡 뭐 불어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어권 개신교회가 세워진 게 60년대란 얘기죠. 그렇죠? 이 불어권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기 누가 세운 겁니까? 처음에 유럽에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뭐 벨기에 이런 쪽에서 이제 오고 스위스가 큰 역할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오고 온타리오 주에서도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퀘벡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요.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캐톨릭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게 풍월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또 다 알아요.
뭐 다 뭐 세례도 알고 뭐 다 알아. 복음 다 알아. 나한테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 그리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태백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그 반응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캐토릭에 되어가지고 싫어해요. 마치 불타고 지나간 숲에 불이 한번 붙었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다 탔습니다. 그럼 불타버린 숲에 다시 불을 붙이기가 쉬운가요? 잘 안 되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캐토릭이 한번 몰락한 이 땅에 개신교가 다시 불을 붙이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몬트리올이 보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는 곳입니다. 영어권 문화와 불어권 문화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캐나다 전체에서 보면 아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문화적으로 보면 몬트리올이 캐나다 제1의 도시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몬트리올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겉만 보면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문화적으로도 많이 갖추고 있죠. 뭐 그래도 대부분 잘 살고 있죠. 뭐 별로 아쉬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 없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이 60년대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이 불어권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반응은 느려요. 그러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영접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느리지만 서서히 지금 불어권 개신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케벡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시죠. 이 일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불러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된 말씀에